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권면하였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질문들을 우리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불쑥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으면 좋지.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뭐가 좋아? 마치 이게 말꼬리를 물어들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의미들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많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아주 돈도 아끼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걸까요? 이 고난 끝에, 어려움 끝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 끝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차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은행에 잔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인생의 끝에는 절망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뉴스에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을 좀 듣게 되기도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보면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그 끝에 절망이 있다고, 불행이 있다고 생각하면 삶을 살아낼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 그 어려움을 견디는 거죠. 아마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 고난 끝에 행복이 있을 거야.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 행복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디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죽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영생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죽으면 다 끝이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죠. 여러분, 죽음이 다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다 끝인데.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존경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이 계속 마음 가운데 맴돌아서 제가 이렇게 길 갈 때도 이 찬양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찬송가 370장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지금은 한숨을 쉬지만 그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요?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오늘 그냥 이 찬송 그냥 한 10번 부르고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과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숨을 쉬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때로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영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인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영생인 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우리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빙산을 보면 보여지는 빙산이 전부가 아니라 그 물 밑으로는 실제로 한 보여지는 빙산은 10%밖에 안 되고 한 90% 정도 더 큰 얼음 덩어리가 그 물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죠.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벽처럼 평평하네요. 그거는 코끼리를 잘 이해하는 게 아니죠. 코끼리는 우리가 다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한 부분만 놓고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의 의미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다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죠. 그런데 참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구나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냐. 만약 내가 그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가 파악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합니까? 옛적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천사를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모세를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열심히 잘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데 예수님이 이렇고 천사는 이런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천사를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천사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천사 이럴 때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우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에 평화가 오겠죠. 우리 집에 천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집에 천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집에 왼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천사가 있죠. 여러분, 이 성경에 천사가 종종 등장해요. 그러고 보면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 존재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 가운데 히브리서 1장 2장만큼 천사를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는 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천사는요,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역사 가운데 천사를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를 창조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데 그때 창조하셨으면 천사를 창조했다고 기록하셨을 거예요. 천사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창세기 3장에 그룹들을 통하여서 에덴 동쪽을 지키게 하셨다. 이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 그룹은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스랍이라고 하죠. 스랍, 복수형으로 세라핌이라고 하죠. 이 영상에, 이 유튜브에 보면요, 신천지 굴욕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천지 교수예요. 이 사람이 막 신천지를 설명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룹 나오죠.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그룹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 그룹이 아니라 스랍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당황을 하면서 그래요. 이게 신천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랍이에요, 스랍. 세라핌, 이게 천사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천사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도 나타납니다.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순간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는 천사를 집에 있는 천사 말고 이렇게 나타나는 천사를 이렇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천사를 잘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을 때 천사를 잘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천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사가 영적으로 막 깜짝 놀랄 정도 이렇게 나타났으면 천사를 숭배했을까. 거기 이제 자막을 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사 숭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장 18절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는데 본 것을 가지고 과장하는. 여러분, 이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천사를 봤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천사가 막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분명히 막 이렇게 꼬집어 봐도 천사가 분명한, 이게 꿈이 아닙니까? 꿈이 아니다, 나는 천사다 했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내가 어제 천사를 봤다. 내가 어제 천사를 봤다. 천사 봤어? 천사 봤어? 난 봤어. 천사가 막 이렇게 생기고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는데 막 얘기할. 아마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천사 봤으면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 다 이렇게 안 하고 천사 본 얘기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 사람이요, 아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천사 얘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카톡으로 전화하고 난 천사를 봤습니다. 그게 천사 숭배예요. 뭐냐면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자기가 본 천사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천사 숭배예요. 오늘날 천사를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와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꿈은요, 분명히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지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사를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의지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현상들,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섬기는 영이다. 우리를 섬기는 영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영은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이지 우리가 막 숭배하고 천사를 우리보다 막 높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때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 우리를 깨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천사는요, 우리의 육신을 때로 보호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대책 없는 평안함이 있었으면 자기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광채를 내비치면서 쫙 나타났으면 베드로가 이 빛은 하면서 깨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는데 그냥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안 일어나면 내가 좀 면목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감옥문을 열어서 저 밖으로 인도해 주세요, 천사가.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이끌지는 못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천사를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마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은사죠. 근데 이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통변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환상을 보는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다 그렇게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도요, 천사는 여러분을 돕는 그냥 존재일 것이고, 저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고백하는 금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한번, 9절에도 한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예요. 제가 이제 2월에 있을 부흥회 앞두고 전주에 특별 새벽 예배할 때 이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그것이 이제 영광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많은 단어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핏 이해가 안 돼요.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그 영광은 위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신비로운 광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참 표현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 성품이다. 성경의 영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은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가까이 있었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죠?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눈이 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했더니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건을 씁니다. 그제서야 모세의 얼굴을 봤다. 제가요, 너무나 이 모습이 멋져서 그럼 모세가 언제 수건 벗었을까 찾아봤는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영광의 광채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서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래서 당신 얼굴은 왜 이렇게 빛이 나죠? 당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당신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막 전도도 쉬워지고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영광의 광채가 나도록 사모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할 때 존귀는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honor라고 해요. 세상 표현으로는 존경에 대한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 honor죠. honor. 존경 위에 존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존경의 끝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뭔가 세상 사람들의 정말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존경스러워.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자녀 손이 코로나19 한 번만 먹으면 당장에 없어지는 특효약을 발명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세계 뉴스가 대한민국에 누가 코로나약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막 뉴스에 막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셔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주셔서, 아버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막 전 세계에 어떤 방송국이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줄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좀 제가 실감나게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안 와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금호중앙교회 딱 발만 내디어도 병이 막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서 막 전국의 전 세계에서 금호중앙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막 몰려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번호표를 줘야, 새 가족이 막 몰려오는데 번호표를 막 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당신은 번호표를 보니까 한 3개월쯤 지나면 그때 새 가족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진작 2022년 전에 오시지? 하면서 번호표를 주고, 나는 어떻게 하면 금호중앙교회 성도가 될 수 있나요? 막 여러분에게 막 조금 빨리 옆으로 성도 되는 방법 없나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막 나가서 여러분 소개할 때, 저 금호중앙교회 다닙니다. 당신이 그 금호중앙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영광이에요. 누가 자녀가 훌륭한 일을 하거나 뭔가 자랑스러울 만한, 요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세계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막 K-팝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나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I'm Korean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영광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냐면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에는요, 복종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극명하게 2가지 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2장 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는 10절 말씀을 읽는데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버전으로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구원안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있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듯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돈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한평생 불안함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평생 어떤 사람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평생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매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듯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수요일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나라가 망하게 하옵시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내 나라가 망해야 돼요. 내 나라가 끝나야 돼요. 우리는 내 나라에서 삽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 감정,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건 내 나라죠. 내 나라가 망해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외우긴 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가 끝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금호중앙교회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릴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아직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도 아직도 내 나라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듯 살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듯 살아갑니다.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건강에 매여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관계에 매여 살아갑니다. 사람에 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한 어떤 가치관에 매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나 나름대로 세운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매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어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만 매어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라는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라는 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라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얽매여 종노릇하듯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